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네, 좋아요. 오케이. 과자 먹으면서 일어나도 좋아요. 네,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한 구절씩 저와 함께 다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즌에 질문하실 것인데, 그 질문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믿음의 반응, 믿음의 대답, 믿음의 한 걸음을 떼을 수 있는 우리 하비스트락 처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 안에 있는 자나 또 일터에 나가 있는 자나 또 우리 호호 청년과 같이 새로운 삶의 시즌으로 나아가는 자나, 주님이 이 시즌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대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비스트락 처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라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라. 성경에 시험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제 한글 성경에는 다 이것이 시험이라는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원어, 히브리 원어라든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다 달라요. 그래서 요 3가지의 하나가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라는 단어가 시험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과하는 그러한 시즌들이라고 말하죠. 그것도 시험이라는 단어로 묘사가 됩니다. 세 번째 시험의 단어는 뭐냐면 그야말로 시험입니다.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테스트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테스트지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똑같이 시험이라고 번역되고 있지만 다른 단어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들어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고난이겠죠. 고난, 트라이얼이에요. 그래서 시련을 견디어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고난의 시간을 돌파하고 이겨내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거기 때문에 그 시험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13절 9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앞구절에서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되다 했는데, 그럼 이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아니겠죠? 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다른 단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단어는 그건 무슨 단어겠어요? 유혹이죠. 유혹, 템테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에게 유혹을 당하시지도 않았고 우리에게 유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에게 함정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함정 질문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제 이거 유혹을 말하는 거죠.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는 우리를 죄 가운데로, 욕심 가운데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혹하는 자는 누구냐? 우리의 원수, 마귀, 그 자들이 주는 유혹. 근데 그것에 나의 욕심에 끌려 그 유혹에 내가 빠지는 순간, 그 시험에 빠지는 순간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야고보서는 말씀의 4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의 2가지 종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
우리가 견뎌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해야 되는 고난의 시험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유혹의 시험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테스트가 있다요. 테스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겁니다. 아까 시련, 고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기도 하고 허락하시고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지만, 그거는 성경 안에서 많은 경우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길을 걸어갈 때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주는 경우가 많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러한 시험이 있다는, 그 예시로서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시험하세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에 그냥 들어가서 이제 내 땅에다 깃발 꽂으면 되는 땅이 아니라 7족속, 가나안 7족속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을 남겨놓사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듣고도, 이 학교 수업을 듣고도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퀴즈와 테스트를 주죠. 그 목적은 뭐예요? 이 학생이 내 수업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숙제를 잘 하고 있는지,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내 말을 잘 새겨 들었는지,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확증받기 위해서 주는 게 테스트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을 때 그것에 우리가 잘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한 문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너의 안에 있는데, 그 믿음이 너의 믿음이 되었느냐, 예수의 믿음이 너희들의 믿음이 되었느냐, 너희 교회의 믿음이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만 살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혼내는 테스트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증명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이 있음이 증명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우리의 복인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시즌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단어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내가 테스트하기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우리에게 도전하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언제나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도 뭐였어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모세에게 광야에서 준 나의 말씀을 잘 따를지, 나의 말씀에 순종할지 테스트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는 언제나 우리에게 테스트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빌립을 보면서 그의 마음을 시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시험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C, D 막 턱걸이에서 통과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A 플러스로 통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조건을 예수님이 모르실 것 같으세요? 우리 염건선 집사의 인생에 커다란 문제가 앞에 오는 것을 보시고, 아니면 우리 한종호 권사님의 인생 가운데에 시련 고난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와 갑자기 조용해져. 이제 막 여기 싫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5,000명인지 6,000명인지 7,000명인지 4,000명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하나님이 한 10명 앉아 있었으면 이 질문을 했겠어요?
열댓 명 앉아 있었으면 빌립이 그 정도는 제가 제 용돈에서 꺼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정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먹일 수 있습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5천 명이 몰려오는 걸 보고 나서야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얘네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을까? 그럼 하필이면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라고도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질문부터가 벌써 약간 그렇죠, 유혹을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약간 함정수사야. 내가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이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했으면 빌립이 하늘에서 성경 지식이 있잖아요. 만나를 내리사 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당신께서 하늘에서 떡을 내리시면 되지 않겠어? 이런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우리가 이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도 질문하시겠지만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질문을 주실 거예요. 그 질문을 들으셔야 돼요.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 항상 제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험을 보면 꼭 틀리는 게 있었어요. 왜 틀렸는지 아세요? 안 읽어서 틀려요. 선생님은 정확하게 알아. 문제만 읽으면 풀 수 있는 거였어. 집에 와서 맨날 뭐라 그래요? 내가 그거 문제만 읽고. 그럼 권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말 안 하겠지만 항상 끝에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도 실력이야. 네가 제대로 안 읽으니까 그러지. 문제를 왜 안 읽어?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시즌에 질문을 받지 않는다면, 질문은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시험을 통과를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막 저주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받기 원하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질문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질문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또 교회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 질문을 제대로 들으시는 귀가 열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 시즌에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들이 열릴지어다. 그랬는데 거기에 빌립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으로 아주 그냥 눈곱만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은 1일 한 사람의 이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을 내가 다 가지고 와도 200데나리온이니까 내가 1년 연봉을 내가 다 주님께 드려도 이 사람들 배부르게 먹는 것도 아니라 눈곱만치 뜯어 먹어도 1년의 연봉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대답 같지 않으세요? 너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자에게 믿음의 질문하시자. 테스트의 질문하세요. 그의 대답은 뭡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불가능합니다. 나는 절름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그 물 탁 하면 딱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안 됩니다. 마르다에게 돌을 굴려라.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일이 됐는데 이거 어찌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뭐라 그래요? 믿기만 해라. 그럼 네가 주의 영광을 보겠다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한 400명이 됐는데 장소를 옮겨라 이러면 그게 믿음의 테스트가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러겠죠. 저희 교회 건축 헌금 계좌에서 열어서 내겠습니다. 어디 송도 좋은데 좀 우리 집사님들 돌아다니면서 좀 좋은데 찾아주세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사도는 또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계좌 상황을 아시긴 하는지 와가지고 그걸 얼마나 또 무섭게 말해. 이거 안 하면 부흥이 안 터진다 막 이렇게 말했잖아요. 완전 협박이야, 협박. 그죠? 거룩한 협박. 부흥의 이 폭발적인 부흥이 있는데 때가 안 찼대. 근데 때가 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래요? 옮기라는 거예요. 옮기라는 거예요. 주여, 지금 송도가 얼마인지 아시나이까? 제가 부동산을 다녀봤는데 아니 60평만 돼도 보증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이까? 이 30평 유지하는 것도 우리에게 빠듯한 거 모르시나이까? 우리 지금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빚이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 집 지금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뭐 이율이 올라가지고 우리 전세 이자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지금 경제가 안 좋습니다. 지금 같이 사업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 실력이 안 됩니다. 제 나이가 안 됩니다. 뭐라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테스트의 질문에 땅의 논리와 상황과 조건으로 답하시는 거를 입을 다무셔야 돼요. 주님, 안 보이십니까? 5천 명 얘네 조금씩 뜯어먹어도 내 1년 연봉 다 내도 안 됩니다. 예수님 모르셨어요? 아셨잖아요. 5천 명이 오는 걸 보고 말한 거예요. 주님, 우리 등록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알고 하신 거예요. 주님, 지금 이자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신 거예요. 주님, 지금 경제가 어떤지 아십니까? 인플레이션 오기 기다렸다가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는 걸 보신 거예요. 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감사한 게, 근데 여기 진짜 은혜의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구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지금 뭐예요? 테스트죠. 그러니까 빌립의 마음이 어떤지를 테스트하시는 이유를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왜 내가 얘를 테스트했는지 알아? 너? 내가 왜 얘를 테스트했는지 알아? 라고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뭡니까?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다 해결책을 갖고 우리를 시험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막 발견해내지 못하면 막 우리는 막 인생이 이제 꼬여가지고 이제 망했다, 우리 교회는 문 닫아야 된다, 나는 사업 평생 못한다, 나는 평생 치유될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거다,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윌리엄 힌 목사님을 통해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완성하신 이후에 완성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인드셋은 이 땅의 생각은 계속해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어떠한 일을 완성해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죠. 우리가 열심히 뭔가 전략을 짜고 좋은 장소를 찾고 돈을 막 모아가지고 막 가가지고 송도의 공간을 구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 빚을 다 탕감하고 내가 돈을 더 벌고 수입원을 더 증가시켜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돼, 완성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근면하게 사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인드 자체는 하나님이 완성한 곳에서부터 시작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여러분들의 시작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이미 무엇을 행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가 원하는 걸 다 이미 아신 채로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이 뭔지 아세요? 에스겔은 알고 있었어요. 네가 이 마른 뼈가 살 것을 믿느냐, 이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에스겔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게 대답이에요. 이거는 아이고 나는 모르겠고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아시, 이 대답이 아니라, 주님, 당신의 질문 안에, 당신의 마음 안에 이미 완성되어 있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펼쳐지는 걸 보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소서라는 대답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는 질문인 거예요.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어야 되는 것이냐? 주여, 나는 5천 명이 보이고 내 1년 연봉이 보이고 솔직히 1년 연봉 내놓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신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보기 원합니다.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결국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5천 명이 혹시 4천 명이 아니었을까? 혹시 3,500명이 아니었을까? 그 정도. 여러분 3,500명이면 할 수 있어요? 2천 명이면 할 수 있어요? 1,000명이면 할 수 있냐고요? 5천 명을 보고 5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5명은 할 수 있는데 우리 뭐 어쩔 수 없잖아. 5천 명이 4,999명이든 5천 명이 3,788명이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이 상황과 조건과 땅의 논리를 보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예수의 마음의 안에 있는 계획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아버지의 뜻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성령이 이미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심으로써 그 뜻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때 그냥 띨룽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5천 명이 오니까 그냥 내가 먹여야겠다 띨룽 5천 명을 먹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선지서에서, 특별히 선지서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Behold라는 단어예요. 보라, 볼지어다. 너희들이 좀 봐라. 눈을 들어 봐라. 고개를 들어 봐라. 내가 할 일을 볼지어다. 이사야서에서도 뭐라 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지금 사막에는 강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막과 그 광야를 보라는 거예요. 거길 봐라. 광야 속에서 니네가 강을 먼저 봐야 된다. 광야 속에서 니들이 길을 봐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걸 나타내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미 거기 있어요. 영의 세계 안에선 강과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자에게 이 땅에 그걸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믿음의 테스트는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5천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5천 명을 먹이기 위한 돈을 어디서 끌어올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전략을 짜는 건 보는 일 후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봐야 그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풀어질지 하나님이 알리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러죠. 뭐예요? 예수님이 네 대답을 듣고 어떻게 해요? 모아라. 100명씩 50명씩 앉게 해라. 축사하고 내가 줄 테니까 이거 뜯어서 줘라. 니네 손에서 배가 할 거다. 전략은 그 이후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 이후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예수님이 이미 행하실 일을 아신 고로 그 행하시기 원하는 일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논리로, 불가능의 논리로 한다면 못하는 게 맞습니다. 빌립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었잖아요. 1년이 뭐예요? 몇 년치의 연봉을 가져와도 못 먹이는 게 맞았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즌에 너희들이 믿음의 상상력을 들여라.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할 때 뭐 합니까? 보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머릿속에 그리며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걸 보여주십시오 하고 머리에서, 여러분의 영안에서 끊임없이 그리셔야 돼요. 상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상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지는, 내가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사야 말씀에서 내가 새 일을 행하는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나타낼 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시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립이 대답하고 나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말해요. 빌립이 옆에서 이제 막 쭈뼛쭈뼛, 어우씨 나 연봉 내도 안 될 것 같은데 주님 이거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옆에 안드레가 와가지고 자신 있게 또 얘기합니다. 아이 주님, 여기 꼬맹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자, 아까 빌립의 대답은 뭐였어요?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그건 이거 아예 할 수가 없다. 아예 말이 안 된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생겼어요? 이제 손에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개가 생겼어요. 없던 게 생겼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안드레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확률과 가능성의 논리로 대답하는 거예요. 0%의 상황에서 0.0000003%가 증가됐다고 한들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한다라는 사인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그마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했던 어떤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뭔가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내가 갖고 싶었던 화장품을 주님이 갖게 하신다고 한들 지금 내 삶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해왔던 조금 더 큰 거, 컴퓨터, 노트북이 생겼다고 한들 하나님이 내가 약속하신 그 새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새 차를 준다 한들, 차 한 대 생겼다 한들 내가 주님 가운데 무슨 하나님이 약속한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의 가운데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벗어나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가능성과 확률의 사고방식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가능성과 확률의 땅에서 떠나고 벗어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어떤 논리, 어떤 방법, 어떤 스킬, 어떤 것으로도 절대 가능성 제로인 것이 바로 뭐예요? 죽음이에요.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누구도 죽음의 확률을 0.000000001%도 올릴 수 없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 가능성 제로인 죽음을 가능성 100, 아니 예수님의 실제로 바꾸셨던 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실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으로 우리가 이걸 바라보길 원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봤을 때 와, 가능성이 0.00003% 올랐구나가 아니라 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기 있구나. 아,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구나. 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일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5,000명이 말도 안 되는 소년의 도시락통 하나로 먹여지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하기 원하신다라는 말씀과 함께 저에게 계속 주시는 또 하나의 단어는 꿈이에요. 꿈. 하나님께서 과거의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인해서 꿈꾸지 못하고 있는 자들, 제가 그거를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 뭐 원하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제 안에서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 그래서 뭐 단적인 예로 건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최한 목사님 통해 선포했는데 너 어떤 거 원해?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아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 어떤 크기, 어떤 형태, 인테리어 어떻고 이런 게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아요, 내 안에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지금 내가 꿈을 못 꾸고 있구나. 내가 꿈이 꿔지지가 않는구나 지금. 이것이 단순한 장소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저의 삶에서 모든 어떤 사역적인 부분, 모든 영역 안에서 꿈이 지금 짜그라들고 있다는 걸 내가 본 거예요. 꿈이 작아지고 있다는 걸 제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들로 인해서 지금 꿈꾸지 못하는 자, 더 큰 꿈을 못 품는 자,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꿈을 못 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깨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꿈꾸십시오. 꿈을 갖는 자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성과 확률의 꿈이 아닌 예수의 부활의 능력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사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잠잘 때 꿈을 꾸게 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징표가 될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지난 몇 주 동안 금요 기도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의 성령의 언어는 꿈이다. 꿈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고 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1년에 꿈을 10번도 안 꾸는 사람이에요. 진짜 5번도 안 꿔요. 너무너무 안 꿔요. 근데 지금 제가 며칠 동안 꿈을 몇 개를 꿨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거의 개꿈 수준이야. 스토리가 이어지질 않아.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꿈은 까먹고 꿔서 꿈 같은데 무슨 꿈이었지? 막 요상한 꿈에 꿔지고. 시작되었음을 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요 돌파 기도회 때부터 외쳤던 것처럼 진짜 여러분 풀 HD 같이 명확한 꿈을 꾸게 되실 거예요. 스토리가 이어지고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오는 그러한 꿈들을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의 사인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라는 여러분에게 새 것, 여러분이 헌 것을 새 것으로 바꾸고 싶었던 그 물건, 아니면 어떠한 뭐 관계 무엇이가 됐든지 간에 작든 크든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주는 새 것을 주시는 그 것에 주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꿈이에요. 잠잘 때마다 기도하세요. 베개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이불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즌에 꿈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 꿈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테스트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시험하시는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이미 예수가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다 아세요. 송도 보증금 아세요. 인플레이션 알고 계세요. 여러분 빚 100원 한 장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관계 문제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두려움, 걱정, 염려, 과거 경험, 실패담, 경험담 다 알고 계세요. 보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행할지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그것을 들여다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꿈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시즌 5층에서 26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는 그 꿈으로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는 땅의 논리와 가능성과 확률로는 이룰 수 없는 이루기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꿈속에서 계단이 닫혀 있었죠.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은 깜깜한 채로 잠가 넣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엘리베이터를 타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믿음이에요. 그 엘리베이터가 나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모른 채 타는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 땅으로 꺼질지 하늘로 솟을지 어디로 갈지 우리는 모른 채 믿음으로 타고 26층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근데 5층에서 26층이 비어있는 걸 눈으로 먼저 봐야 돼요. 26층을 보는 자가 26층으로 올라감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했어요. 실상과 증거다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땅의 논리로 산다면, 믿음으로 살지 않고 확률과 가능성의 이 계산으로 살아간다면 실상이 없는 허상의 세계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눈에는 다 진짜인 것 같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것 같고 5천 명이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진짜이고 실상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허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림자의 세상에서 사는 것에서 빠져나오는 우리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실상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으면 아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만약 그 증거가 없이 산다면 우리는 어차피 남들과 똑같이 확률과 가능성을 사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돈 버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은 계속 힘들어지는 거고 경제가 어려울 때 없는 자들은 힘들어지는 거고 없는 자는 계속 없는 거고 꿈을 못 꾸는 자는 꿈이 계속 쪼그라드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확률과 가능성의 논리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눈에 보이는 확률과 가능성을 뛰어넘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미 무엇을 행할지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가능성이라고 믿습니다. 땅의 확률과 가능성이 아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예수님의 논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시고 기도할 때 상상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꿈을 꾸도록 주님 앞에 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무엇을 행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것을 방언으로 기도하며 들여다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